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삶과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아멘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제가 이것을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지금 6개월째 밀고 있는데 아무도 인용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길만 하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옛일만 생각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며 나타내십니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도, 무너진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을 느낄까요? 낙심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길을 만드셔야 한다고 기대하는 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침묵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나보다 학년도 빨리 올라가는 것 같고 군대도 빨리 갔다 오는 것 같고 보니까 알바도 나보다 좋은 거 하는 것 같고 연봉도 나보다 많이 받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정규직이고 대리, 주임, 실장 마구 승진하고 나는 여전히 알바에 비정규직에 겨우 학교 다니고 난 이제 너무 늦었다 생각합니다. 매사가 더디 이루어지고 늦게 가는 것 같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늦은 것과 더딘 것을 구별합니다. 레이트와 슬로우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은 늦다, 느리다, 늦되다, 더디다는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줍니다. 물론 남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 늦어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런 면에서 늦었다고 할 때에 진짜 늦은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디다가 꼭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 흩어져 있던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튀르기에, 이집트, 소아시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나그네같이 살아가던 성도들,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해외에 나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의 위험을 경고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결코 늦어지지 않는다고 믿음과 기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가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고 질병이 오면 빨리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약을 먹어도 사실은 쉬어야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해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을 받았더니 일주일치 약을 줍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어서 일주일을 먹어라. 하루에 일주일치를 다 먹는다고 하루에 낫지 않습니다. 기도도 속히 응답되어야만 합니다. 고난도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에 빨리 주님이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하셔야 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이 흑왕하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에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더디고 늦는지 그 기다림에 점점 지쳐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있으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도 알바가 나오죠. 알바 아니다. 이 놀라운 거를 모르고 계셨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져 살고 있고 그리고 주권을 상실한 채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우리와는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 참으사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지연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늦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더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 최적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기회를 놓친 것이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한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체된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었을 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단지 그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우리의 기다림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 교역자들이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다가 큰 눈 때문에 토요일 날 비행기를 못 타고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급히 공수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올라와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키르키즈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했는데 그래도 비행기를 바꿔서 타고 오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수요일쯤인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떠났나. 그때 눈이 왔는데 그쪽에서도 눈이 왔고요. 키르기즈의 비슈켓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슈켓 공항에 가서 오시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에 공항에 갔는데 5시에나 돼서야 탔습니다. 시간 계산이 안 돼요? 공항이 조금의 그냥 끝이야. 들어가면 끝이야. 끝인데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은우 집사님하고 같이 8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그분 별로 또 말을 안 해요. 시켜야만 하시지. 뭐 아시잖아요. 네. 말도 알아들 수 없었지만 왜 비행기가 떠나지 않는지, 언제쯤 떠날 수 있는지 아무 멘트가 없습니다. 안내도 없습니다. 한 서너 시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과자 하나씩 주고선 들어가서 또 조용합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키르기즈인들은 전혀 동요함이 없이 평온하게 있었어요. 저만 연신 시계를 보면서 언제 떠나는지, 비행기가 혹시 내가 안내를 뭘 놓친 거는 없는지 왔다 갔다 안절부절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한국이었으면 공항에서 밀란이 일어나갖고 폐쇄가 됐을 거예요. 그분들은 조용히 있는 그 시간의 흐름이, 나는 조급하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조급하냐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정해진 시간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디다는 것은 때로 매우 주관적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딜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내 자신의 빨리빨리에 대한 속도와 조급함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인간의 1000억은 하나님께는 1원이겠네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 계산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나에게 딱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 것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회개하도록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식사도 셀프 세팅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착착 자기가 다 놔. 5분 내로 나와야 돼. 그래서 한국 음식은 모두 다 패스트푸드래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패스트푸드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식물은 속성 재배도 하지만 동물은 속성 재배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1년, 6개월에서 1년 되면 다 자랍니다. 돼지도 다 자라고요.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출하합니다. 송아지 12개월 지나면 240kg까지 자랍니다. 속도가 빨라서 1, 2년이면 됩니다. 인간은 일어서는데 1년 걸리고 이유식하는데 2년 걸리고 밥벌이 하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20여 년이 지나도 밥벌이 하기 힘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에는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낙심될 때 늦됨이 복이다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10여 년 전 이야기.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더니 그 이 출석부도 없는데 모았더니 한 3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창회를 그 장로님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올해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학생들을 찾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가 자꾸 1학년 9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제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 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인간들은 다 아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정말 1학년 9반 맞냐? 자기 맞대요. 그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 1번이었어. 그 당시는 번호, 이 키 순서대로 세워갖고 번호를 매겼거든요. 저는 61명인가 2명 중에 56번. 그때 키로 큰 게 아니에요. 근데 걔는 1번이었어. 그때 1번이었으면 가서 머리 쓰다듬어 줬거든. 동생처럼 생겨. 야, 너 귀엽다. 근데 제가 왜 못 알아봤을까요? 얘가 나보다 큰 거야. 1m 80이 넘어.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크기 시작해갖고
하루에 10cm, 1년에 10cm 이상씩 컸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기도 했지만은 한때 귀엽다 그러고 쓰다듬고 내려다보던 아이가 저보다 더 커서 올려다 보아야 했습니다. 늦된 아이가 있습니다. 기저귀도 늦게 떼고 말도 늦고 글도 늦게 배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은퇴하는 친구들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회사에 들어가서 늦게 승진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마지막까지 있는 게 진짜 성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늦됨이 결코 늦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의 시간표가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하거나, 하나님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으시고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간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40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40일 기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인내의 시간 계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더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시는 더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기뻐하는 바는 악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심판이 임하여서 악인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오늘 내가 숨쉬고 있음은, 오늘도 내가 뻔뻔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오늘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려 진멸케 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그러므로 다함이 없는 넘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을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서 답답할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실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삶에 더디게 이루어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듬뿍 받고 있다라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삶을 고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내가 숨쉬며 움직이며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한 그 공간, 그 장소, 그 만남의 공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늦어져서 이젠 끝이다, 역전하고 만회할 때는 지나가 버렸다, 그런 생각에 우울하고 불안하십니까? 빨리빨리 열심히 남보다 빠르게 뛰어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뛰어가는데 넘어지고 지쳐서 낙심이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조급증에 초조함에 방향성 없는 열심으로 살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1호선을 타려면 5분밖에 안 돼요. 참 좋은 집이죠. 5분만 걸으면 1호선입니다. 출구까지 830보. 그런데 한 방향이에요. 서울로 가는 쪽으로 가려면 100m를 걸어가 가지고 3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횡단해서 다시 3층을 내려와요. 출근했다가 돌아올 때는 바로 내리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탈 때는 그래요. 시간을 재고 나가도 입구에 딱 들어서서 100m 그 거리를 걸어가면 꼭 기차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럴까봐 조금 시계를 보면서 열심히 걸어요. 열심히 걸어서 에스컬레이터에 탁 타고 막 가서 에스컬레이터 탁 타려고 그러면 고장 딱 써 있어. 그래서 뒤에 계단으로 내려가래. 돌아서서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가. 딱 떠나. 5초 만에 놓쳐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슬퍼요. 그런데 딱 내려갔는데 바로 문이 막 닫히려고 그러는데 탔어요.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놀라운 기적이죠. 딱 탔는데 급행열차. 와, 급행은 제가 갈아타는 도봉산역까지 안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횡재를 한 거죠, 아침 시간에. 그런데 가다가 그 다음 역에 얘가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다음 역인지 아닌지 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열차 시간 때문에 잠시 정차 중입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문이 열리지 말아야 돼. 근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보다. 원래 급행열차는 안 쓰는 데는 거기에 서 있어도 문을 안 열거든요. 아, 이게 내가 내려야 되는 도봉산역인가? 아무리 글자를 봐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문은 열려 있어. 이게 언제 닫힐지 몰라. 불안해갖고 싹 내렸더니 문이 딱 닫히면서 갔는데 이게 망월사역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타야 되는 그 다음 열차를 탄 거예요. 내가 열차를 놓치지 않는다고 일찍 나가잖아요. 일찍 나가면 그 전차가 와가지고 먼저 지나가. 그렇죠? 딱 맞춰가잖아요. 놓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사니? 물론 1초 1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중대한 결정들이 있어요. 저는 이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예비고사, 이 수능고사부터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버릴 게 아니고 4번씩 보게 할 거예요. 어떻게 1년 하고 2년 재수하고 그랬는데 그 하루 늦잠 자갖고 못 보게 만두고, 늦게 와도 늦게 오면 시험을 보게는 해야지. 그걸로 인생의 결정나. 그런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라고 강조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은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지금 오늘 종말론적 시간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를 좁힌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만나는 사람,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오늘 응답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더딤과 느림은 우리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생명을 결코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생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돌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낙심하여 돌아가던 두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하고 함께 걸으신 후에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해서 낙향하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더디 믿느냐 꾸짖으십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일어나 오던 길을 되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더딤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우리가 가던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더디 믿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되돌아서서 우리의 신앙의 본향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더딘 응답이 아니라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늦추거나 미루거나 지연하거나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천천히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때를 모를 때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해 미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시간과 공간에 더디게 움직이며 지연하고 미루기를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더딤은 나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며 기다림이며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곳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믿음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 시간의 양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그 가사의 영어 가사로 보면 in his time 그리고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는 생각은 실상 더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80세의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끕니다. 나이 들어 120세의 기력이 쇠하고 숙환으로 모세가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온 토마스 목사는 그 모세를 일컬어서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이다. The man who died too you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떠하든지 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연수와 상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나이를 제대로 먹으며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면은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낯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나이도 잘 먹어야지 처먹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시간도 죽인다, 때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낭비한다, 허비한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다른데 비가 마치 내려서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고 파종이 나고 종자를 내고 양식을 주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돌아가서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그 이룬 일 후에야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고 꽃 피우게 하며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야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영혼들이 모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더딘 것 같은 시간과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삶을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회이며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 우리와는 다른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낙심될 때 늦됨은 복이다 생각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셋째,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딤은 나의 변화를 위해 주시는 시간과 공간이기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이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도록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조급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낙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이켜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베풀어 주시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나의 연약함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 나의 일터에서 노동과 수고의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기회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방치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